버킷리스트란 말의 의미를 잘 아시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혹은 하고픈 일들의 목록을 보통 우리는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뭔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뭐 여행을 가고 싶다, 뭐 아니면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또 책을 뭐 내겠다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가. 근데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우리가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 어원을 살펴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 거 아시나요? 중세시대 이야기입니다. 교수형에 처해져 있거나 아니면 목을 매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양동이를 이렇게 바닥에 두죠. 그 양동이를 버킷이라 그러는데 양동이에 올라서서 목 위에 이제 올가미를 매잖아요. 매고 이제 천장에 매어 달고 그리고 발로 이제 양동이를 차잖아요. 양동이를 차서 그 자기가 이제 목에 매달라 죽는 그런 것을 보는데 이제 이 바구니를 찰 때 킥 더 버킷이라 이야기해서 거기서 유래되어서 죽기 전에 이제 할 일 혹은 리스트 그래서 그걸 버킷 리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지만 사실 그 어원은 굉장히 슬픈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삼손의 버킷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삼손이 마지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장 7절부터 지금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16장 31절까지 그 사사기의 그 특징적 구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배교, 심판, 간구, 구원, 평안 이게 이제 반복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 배교의 이 장면은 반복적이면서 하향적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이렇게 쏘가가지고 블레셋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으로 이제 복수하고 죽는 이야기인데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삼손이 가사에 한 기생하고 있다가 성문을 뽑아가는 이야기가 3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4절부터 22절까지는 들릴라라는 그 여인에게 쏘가서 블레셋에게 이제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31절까지는 굴욕을 당하고 그렇지만 마지막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크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내준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주는 시험과 유혹이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여기서 가사라는 지역은 지도를 찾아보면 삼손의 고향이 소라입니다. 소라라는 지역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쪽 해안 지방에 있는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인데 그 먼 곳에 가서 삼손이 한 기생을 데리고 잠자리를 하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사라는 지역도 그러고 이 기생이라고 표현됐지만 다른 번역에 창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창녀와 잠자리를 한 것은 이 삼손이 얼마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14, 15장에도 여자 때문에 이제 일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는데 6장이 또 여자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이야기했죠. 이 성적 중독자 아니냐, 이 성중독자라고 할 정도로 여자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14, 15장에서는 삼손이 좋아하는 여인과 관련이 된 사건이라면은 오늘 16장의 사건은 단순히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 동사들을 보면 가서 보고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행동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실인가 잘 알고 계시죠?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전혀 나실인답지 않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굉장히 정욕적이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내려면 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삼손은 지극히 자신의 정욕을 따랐음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CCC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이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세 가지 세력이 있는데 세 가지가 하나는 세상, 하나는 육신, 하나는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육신은 우리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데 육체의 그 욕망과 그 죄의 차이가 뭐냐? 그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최초의 어떤 느낀 감정을 유혹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혹은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느끼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것을 느꼈죠. 그런데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런 우리가 감정이 생기고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발전되게 되면 그건 욕망이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욕망이 발전되어 가지고 불순종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죄라고 규정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삼손이라는 이 사사는 욕망과 죄의 아주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분명히 구별된 자였죠. 그러면 우리도 성경에서는 구별된 자라 이야기합니다. 성도라 이야기하죠. 성도란 말은 구별된 무리들인 거죠. 그런데 성도인데 우리 또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늘 아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빌리자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정욕,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과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따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고 다스리는 것이 성령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역사를 따라갈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 가지고 삼손을 죽이려고 했지만 밤중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밤에 성문짝과 문설주와 빗장을 빼어 가지고 약 한 60km 정도 떨어진 헤브론으로 그것을 들고 갑니다. 그럼 갑자기 이 사건이 왜 등장했을까? 성서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단은 자신의 괴력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쳤다, 이겼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성문을 떼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을 보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떼가지고 갔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됐고 이겼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줄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시험과 유혹이 몰려올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과 유혹이 몰려올 때 우리는 집요한 세상의 유혹, 첫 번째는 육체의 그 정욕이었다면 두 번째는 집요한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도 한 여자가 나옵니다.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삼손의 이름 뜻이 뭔가 아시나요? 삼손의 이름 뜻은 작은 태양이라고 뜻합니다. 근데 들릴라는요. 뭐 들릴라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밤의 여인 이런 의미가 이 들릴라라는 여자의 이름 의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의 여인이 이 작은 태양을 집어삼킨 거죠. 아주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 여인의 사랑에 빠져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5절에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여인을 매수를 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수천만 원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여인에게 삼손의 그 비밀을 알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은 6절부터 그 우리가 보게 되는 22절까지 보면은 삼손이 이 여인과 이제 약간 너무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자신이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 같은 패턴으로 그 여인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느냐 내게 말하라. 이 여자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삼손이 그때 7절에 마르지 아니한 새 활주를 7으로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블레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져오게 해서 삼손을 결박하고 9절 매복시켜서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라고 여인이 말하자 삼손은 그 줄을 끊어버리죠.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패턴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용한 적이 없는 그 새 밧줄에 대하여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그 다음 13절, 14절에 보면 머리털을 배털 위선과 섞었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 들리라는 계속 블레셋 사람들을 숨겨두죠. 그리고 똑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방법이 반복되는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삼손의 힘이 줄었는지 약해졌는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되죠.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삼손은 3번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이 일을 반복하고 또 마지막 4번째도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들릴라가 삼손에게 접근합니다. 15절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나? 당신이 어찌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것이 하루만 한 것이 아니라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고 조르니 삼손의 반응을 보세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 저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자가 밤낮으로 와서 괴롭히고 뭐 사랑하니 안 하니 같이 사니 마니 죽니 사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삼손에게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삼손이 드디어 말을 하게 됩니다. 진심을 드러내어서 그에게 말하죠. 그래서 삼손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하죠. 자기는 나실인이었다. 17절에 보니까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모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나는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2번째 보니까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비밀을 말하게 되죠. 물론 그것이 삼손이 특별하게 구별이 되었다, 나신이다라는 것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을 상징으로 드러내지만 머리털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머리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털을 깎거나 기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순종과 불순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능력이 나오는데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자, 어쨌든 오늘 이 드릴라의 공격을 보면 집요하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삼손이 16절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도 사단에게 이런 시험을 받으셨죠. 처음에 예수님이 3번이나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3번이나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늘 노출되어 있고 한번 그냥 쫙 이야기하고 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삼손처럼 성적인데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약한 사람이 있어. 자기 일을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명예에, 권력에, 어떤 사람은 어떤 지적인 어떤 무엇에,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경우가 많죠. 사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알지만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야. 이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하죠. 이 사람은 성적인 문제가 있어.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해. 이 사람 명예에 약해.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해.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주변에 너무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너무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서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자를 멸망시키고 패배시키려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찾아다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그거로부터 안전하게 됩니까?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마귀와 사탄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삶을 맡기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어떤 지체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이 이제 사탄의 공격에 계속 노출되어서 어려워하는 그런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이제 옆에서 도우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꾸만 이분이 어두운 데 자꾸 집중을 해요. 현상과 그 어두운 부분에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공격해요.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자꾸 이렇게 속삭여요. 제가 그분에게 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집중할 거는 그런 어두움이 아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빛이시고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자꾸 거기에 집중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어둠이 있으면 불을 켜버리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지. 자꾸만 뭐 어떻고 저떻고 현상이 어떻고 여기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마귀 사탄보다 훨씬 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원이 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들하고 그 아프리카에 갔을 때 초원에 널려져 있는 그 동물원 있잖아요. 뭐 세렝게티나 뭐 웅구롱구나 이런 데를 보면서 그 자연 자체가 그냥 동물원인데 그보다 더 큰 동물원이 있다. 그게 뭐냐? 세상인데 세상에 누가 잡혀 있냐? 사자라는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이 마귀라는 사자가 세상이라는 이 우리 속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지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 사자는 갇혀 있는 사자일 뿐이야. 왜?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집요한 것들을 경계할 때, 경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지는 18절의 말씀부터 보면 들릴라가 블레셋에게 이제 알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또 그리고 삼손을 잡으려고 올라옵니다. 참 재밌는 것은 19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잠이 오나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자고 있다는 거야. 자고 있고 그리고 그때에 그의 머리털을 밀고 괴롭게 본 적 그의 힘이 정말로 없어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비극적인 이야기는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제 똑같이 이야기하죠.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 당신에게 들여닥쳤다 하니 삼손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이미 다 저지를 놓고 머리까지 잘렸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그가 깨닫지 못하였다. 똑같이 그가 반응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떠나신 사실을 모르고 그가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눈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고 장님이 된 거죠. 그리고 그를 놋줄로 묶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치욕적인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집요한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시험과 유혹이 몰려올 때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두 번째는 집요한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23절부터 보면요, 삼손이 이제 블레셋에게 잡혀가서 23절 블레셋 방백은 지도자들이죠.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절구하였다. 다곤은 당시에 자신들의 그 농경과 관련된 곡물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원수인 삼손을 잡아다가 우리에게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도 똑같은 이야기하죠. 우리 땅을 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24절입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신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르게 하죠. 조롱하는 거죠. 조롱을 하면서 그런 아주 잔치와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때 이제 삼손이 옆에 자기를 돕는 소년에게 기둥을 찾아서 이제 하게 하고, 27절에 보니까 남녀가 가득하고, 그 다곤 신전에 남녀가 가득했고 방백들도 있었고 지붕에 남녀 3,000명 가량이 있었고, 이제 삼손을 다 조롱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마지막 삼손이 하나님 앞에 버킷리스트를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전에 어땠습니까? 지가 잘난 줄 알았죠.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 삼손은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기둥에 이제 버티고 서서 힘을 쓰자 30절에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집이 무너지고 그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레이션에 이렇게 붙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결국 하나님은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였지만 그를 사용해 가지고 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그를 사용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보다가 조금 유명하신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이제 보다가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이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 임직식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런 기도문을 적었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하고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서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다혈질입니다. 인격이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하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쉬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 안수 받는 날 목사님들 안수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이 직접 제 머리에 안수해 주십시오. 제 모든 약점을 교정받고 치유받아서 달라진 인격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목사님이 기도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사실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개척하고 나서 미숙한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변에서 핀잔을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한테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으면 하나님 더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았을까? 근데 기도하면서 그가 들었던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사용해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하고 눈물이 났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 누구 이야기냐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위로가 됐어요. 아, 목사님 다 이렇구나.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하잖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연약해. 근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때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우리는 한순간도 이길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잡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지만 기도 제목이 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바울에게 주신 거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게 머무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우리가 유혹이 올 때마다 과거에 내가 이겼으니까 이번에 또 이긴다? 교만인 거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우리는 어제 성공했다고 해서 오늘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조금 전에 이겼다고 해서 지금 또 이긴다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약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주는 시험과 유혹이 몰려올 때 우리는 정욕과 유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시험과 유혹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밖에서 오는 것 정말 유혹과 시험 맞죠. 그런데 진짜 큰 시험과 유혹은 우리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는다고 우리는 착각들을 해요.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의 당연한 우리의 권리로 보는 거야. 권리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오늘 삼손이 그랬죠. 3번이나 반복이 됐잖아. 3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절에 내가 전과 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과 같이 한다는 것은 계속 그것이 반복되지만 내가 내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진 무엇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진짜 유혹과 시험인 거예요. 외적에서 오는 것, 그건 어쩌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위험한 것은 바로 이런 시험과 유혹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틴켈러는 이 부분을 주성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주어지는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이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세운 규칙이나 말씀을 내가 잘 따르는, 다른 말로 하면 외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또한 그러면 우리가 그 규칙과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장서 마음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예측 부른 거야. 왜?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마법을 믿습니까? 안 믿어, 사람들이. 마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마법은 그냥 쇼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 기독교 무늬를 가진 마법을 우리는 사실은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마법을 안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있는 마법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축복하신다고 생각하나요?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그냥 축복하셔. 전에도 축복하셨으니까 이제도 축복할 거야. 삼손이 그 생각이 있었잖아. 전에도 내가 다 이렇게 이겼는데 뭐 이번에 또 해주시겠지. 당연한 거야. 나는 늘 하나님 축복하시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거는 기독교라는 무늬를 입힌 매직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정확한 처방, 어떤 규칙을 따를 때,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출석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하게 살고, 남들이 볼 때 올바르게 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 축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 당연하게 축복하실 거야. 그것 또한 사실은 기독교 무늬를 뒤집어 씌운 매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살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왜? 그 이면 속에는 축복을 자기가 받아내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 방편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 이 삶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아주 격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방식과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오늘 사실은 유혹과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규정하면요, 많은 사람은 어떤 도덕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좀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이거나 뭐 또 마음속에 엄란한 생각을 품거나 이런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나 생각은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죄의 본질은 뭡니까? 죄의 본질은 우리 내적인 상태야. 그 내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상태야. 내가 사업을 내가 구상하고 내가 다 이루어 간다고 생각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 내 세상과 내 인생의 중심이 누구라?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어떤 무엇을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들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경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죄라고 생각지 않죠. 그걸 우리는 경건생활이라는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기독교 무늬만 뒤집어 씌웠어. 우리는 사실은 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법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재창 교수가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 상실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죽음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죽는다는 걸 잊지 마.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 이야기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 그 공화정 시절 때 이제 개선식, 우리가 잘 아는 그 개선식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장군이 들어오잖아요. 쫙 들어오면은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얼굴에 빨간색을 칠하고 하얀 백마를 타고 전차를 타고 쫙 들어오죠. 들어오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난립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은 그때 그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 성전 장군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개선 장군이 마치 자기가 신이 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대단한 막 사람인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마차에 항상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개선식 그 마차에는 노예가 한 명 항상 타고 있었다 그래요. 그것도 아주 비천한, 노예 중에도 비천한 노예가 타고 있으면서 개선식이 이어지는 그 동안에 그 노예가 하는 일이 딱 하나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개선 장군 옆에서 귀에 대고 메멘토 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뭐 초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이런데 옆에 와가지고 네가 죽는다는 거 잊지 마.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볼 때 죽음을 조심해. 뭐 어디에 누가 나를 암살하려고 하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정교수는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더라고요. 죽음을 조심하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죽음만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 나대지 마. 너 너무 우쭐해하지 마. 지금 네가 이렇게 대접받지만 너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야. 너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야. 남들이 너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한들 너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야. 그리고 언젠간 너도 죽는 존재야. 물론 죄로 인해서 죽는 거죠. 그 사실을 네가 잊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은 그걸 알았을까? 얘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메멘토 모리라고 이야기했으면 얘는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기고만장했잖아. 왜? 너무 잘났거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잘남이 뭐예요? 그게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로마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다 잘난 줄 알아. 그리고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리는 것은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시험과 우리에게 유혹은 외적인 것, 세상과 육체로부터 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파악이 안 돼. 왜냐하면 겉으로는 다 이렇게 포커페이스에서 나오는 거야. 몰라. 딱 우리가 얼굴을 다 가면을 가리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내면 속에 자기만은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일 큰 유혹이고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은요, 반드시 사람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아주 교만해요. 교만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죠. 또 하나는 아주 사람들이 절망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자기 좋은 이야기는 하고 나쁜 이야기는 남한테 오픈하지 않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 많이 봐요. 어디에 기초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 기초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결말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그 그림자와 오버랩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적에게 완전히 타도된 것 같지만 둘 다 죽음으로 적을 무찌르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다곤을 물리치죠. 예수님은 궁극적인 원수인 사탄을 물리칩니다. 삼손은 죽으면서 많은 적들을 죽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면서 우상 숭배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힘, 죽음 자체의 힘이 사탄을 멸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 많은 사탄을 죽이고 이 힘을 무너뜨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 왜 죽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최종적인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결정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마무리돼 갑니다. 저를 봅시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미쳐지냐? 첫 번째는요, 죄로 인한 형벌, 즉 죽음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고소하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소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면서 고소합니다. 야, 네가 그리고도 네가 의로운 자냐? 우리 끊임없이 참소하죠. 그게 사탄의 특징이거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겨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아까 보셨죠?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시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 성령을 우리 보내셨는데 이제 오늘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기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긴 하시지만 고린도전 10장 13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은 시작. 여러분은 시험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설사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을 받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시험과 죄와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정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저는 진짜 죽을 때까지 날마다 복음을 정말 재발견하고 싶어요. 누가 그러면 놀래요. 목사님이 복음을 몰라요? 예, 알아요. 알지만 저는 계속해서 복음을 재발견하고 그 복음 안에서 저는 제 자신을 쉬어가고 싶어요. 한순간도 복음을 우리가 내 가운데 선언하지 않을 때 저는 약해서 넘어지는 자거든.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한순간도 제가 나를 놓아버리면 시험과 유혹에 내가 넘어지는 자는 거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저는 복음을 재발견하고 그 복음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제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다. 왜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뭐라고 질문한다라면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자유하는 삶을 이야기하며 실질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